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507페이지 열왕기 상서 1장 1절 그리고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 상서 1장 1절 그리고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마치 차디찬 얼음물 속에 우리 몸이 잠긴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신선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만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는 다윗의 청소년기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다윗의 말년의 모습을 같이 한번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모세와 더불어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정복했었고요. 또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에는 다윗의 별이라는 문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다윗은 용맹한 군인이었을 뿐만이 아니고 아주 감성도 풍부한 사람이었어요. 수금도 아주 연주를 잘했고요. 또 수많은 시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는 시편 150편 중에서 무려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73편의 시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의 시편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잘 표현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윗 이전에는요,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었지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없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도 자기가 원할 때 아무 때나 하나님을 만나뵐 수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야만 만날 수 있었죠. 또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더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자기들의 죄를 용서받아야 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갔거든요. 그러니까 야단 맞을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백성들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의 고백,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대단한 고백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8편 1절의 말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무것도 아닌 짧은 구절 같지만 엄청난 의미가 있는 구절입니다. 또 시편 84편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런 아주 귀한 고백을 남깁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질 수 있었을까? 그것은 다윗의 인생의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하는 것을 다윗이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의 인생에 걸쳐서 경험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닌 기간이요 10년 이상이에요. 약 13년을 쫓겨다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미국 땅에서 누가 나를 죽이겠다고 10년 동안 쫓아다닌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미국 땅이 넓어서 도망갈 곳이 많다 해도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땅은 한국의 강원도보다 조금 더 큰 땅이거든요. 거기에서 사울 왕의 부하 3,000명이 무려 10년 이상을 다윗 하나를 잡아서 죽이겠다고 쫓아다녔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도저히 다윗은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것을 다윗은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그렇게 지켜주시고 자기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다윗 역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역시 그런 다윗을 너무도 사랑하셨어요. 사무엘하서 7장 16절에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다윗의 후손에게 왕위를 계속 보장해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도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이것만 봐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윗을 사랑하셨는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다윗이 이제 인생의 말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장 1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다윗의 인생의 끝자락의 모습이에요. 이불을 덮어도 몸이 따뜻하지를 않았습니다. 자, 이런 노쇠한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열왕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아무리 위대한 다윗이라 할지라도 인간으로서의 한계 상황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죠. 한 시대를 주름잡았던 영웅도 세월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몸의 냉기 때문에 이불을 덮어도 몸이 따뜻하지 않았다. 그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이 피가 잘 순환이 돼야 우리 체온이 잘 보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잘 안 될 정도로 이제 몸이 약해졌다. 그 말이에요. 이건 뭐 다윗만 겪는 일은 아니겠죠. 모든 우리 인간이 겪는 우리 한계 상황입니다. 어떤 영웅도 노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것은 이 열왕기가 시작될 때 이 다윗의 연약한 모습으로 시작되는 것은 이것이 다윗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 전체가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이 연로해서 자기의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 말은 지금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과 원활하게 소통하고 있지 못하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국정의 그 무거운 짐을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윗의 후계자를 솔로몬이다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이걸 다윗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언제 왕위를 물려줘야 할지 그것이 결정되지 않아서 다윗이 그 자리를 아직 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때 신하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가? 이불을 덮어도 몸이 따뜻해지지 않으니까 신하들이 이제 수넴 지방에서 예쁜 소녀 아비삭이라는 예쁜 소녀를 택해서 왕의 시중을 들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은 이 수넴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다윗에게는 아주 지울 수 없는 큰 상처가 하나 있죠. 밧세바와의 그 죄로 인해서 고통받았던 순간을 다윗은 평생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내가 아닌 다른 여인은 가까이 하지 않겠다.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다윗의 왕자들 중 하나인 아도니아가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 또 다윗의 대제사장 아비아달과 공모해서 공개적으로 내가 다윗의 후계자다 이렇게 스스로 선포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나단 선지자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가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상황을 알려줘요. 왕이시여, 왕께서 분명히 왕의 후계자는 솔로몬이 왕의 후계자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지금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라고 선포를 합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 왕의 자리가 계승되는 데에는 참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죠. 여러 가지 일이 많아요. 이 상황은 지금 다윗의 말 한마디가 누가 후계자가 될 것인가를 결정짓는 유일한 권위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때 다윗이 명령을 내립니다. 열왕기상서 1장 30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다윗은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을 그대로 선포해요. 그러니까 다윗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선포가 된 것이죠. 사실 솔로몬은요,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을 적임자라고 보기에는 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솔로몬보다는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게 더 순리에 맞는 것처럼 보여요. 솔로몬은 장자가 아니죠. 물론 첫째하고 둘째 암놈하고 압살롬이 먼저 죽었지만 그 둘을 제외하고도요, 솔로몬 위에 6명의 그 형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형들 중에서 아도니아가 지금 두 번째 아들이었고요. 그러니까 왕위 계승 서열에서 솔로몬은 아도니아보다 한참 뒤에 있었다는 말이죠. 게다가 솔로몬은 밧세바의 아들이에요. 밧세바 여러분 너무도 잘 아시죠? 원래부터 다윗의 아내가 아니고 다윗의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였어요. 그런 사이에서 다윗이 태어났기 때문에 솔로몬은 적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다윗의 서자와 같은 존재다. 그러니까 아무리 다윗이 밧세바를 사랑했다 해도 다른 사람의 아내였다는 것. 그리고 그 밧세바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정상적으로 왕위를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게다가 나이도 어렸어요. 이제 20살 가까이 됐고요. 반면에 아도니아는 솔로몬보다 형이고 또 그 성경의 기록을 보면 다윗에게 단 한 번도 꾸중을 듣지 않았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를 키우는데 단 한 번도 야단치지 않았다. 야단 맞을 행동을 하지 않고 컸다. 보통 아이가 아니죠. 그러니까 다윗의 신하들도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아도니아를 왕으로 추대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막강한 군대 통치자였던 요압, 군대 장관 요압이 있었고 또 대제사장 아비아달도 이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는데 같이 가담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도 다윗은 누구에게 자기의 왕위를 물려주느냐? 바로 솔로몬에게 물려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것을 그대로 선포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선포가 되자 이제 혼란스러운 상황이 다 정리되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아도니아의 반역은 물거품이 되고요. 다윗은 예언자 나단과 또 제사장 사독에게 명령해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라, 노새 태워라, 나팔을 불어라, 그리고 왕위에 앉혀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마지막 말을 남겨요. 어떤 면에서 보면 아주 절박한 유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이, 그 모든 분위기가 솔로몬보다는 아도니아에게 쏠려 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때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은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이것이 솔로몬을 위해서 다윗이 해줄 수 있는 어떤 면에서 보면 마지막 사랑의 표현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은 두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라. 얼마나 솔로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딱 두 가지 말을 남깁니다. 대장부가 되어라.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라. 이 두 가지 말을 남기는 것.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유언을 남겨야 될 때가 올 거예요. 그렇죠? 그때 뭐 어떻게 남길까? 뭐 이런 거 그때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 미리미리 좀 우리 준비하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다윗이 유언을 남겼는데 대장부가 되라 했죠. 여러분, 대장부가 어떤 사람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사내대장부라는 말 잘 써요. 근데 어떤 사람이 대장부인가요? 키가 크고 체격이 좋으면 그럼 대장부인가요? 큰 집에 살고 지위가 높으면 누가 대장부라고 불러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대장부가 되라 했던 이 말은 영적으로 건강한 남자가 되어라.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어라.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늘 졸장부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죠. 생각이 좁고 옹졸하고 작은 일에도 금방 얼굴색이 변하고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무조건 불평부터 하고 자기 잘못은 싹 잊어버리고 남에게 뭐라고 하고 타인의 잘못은 절대로 용서할 줄도 모르고 이런 사람들이 졸장부예요. 대장부는 반면에 크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생각이 큰 사람, 그 사람이 대장부예요. 그래서 대장부가 되기를 힘써라, 이 말은 크게 생각하기를 힘써라, 그 말과 똑같은 말이 있죠. 필립 브룩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당신의 능력에 맞는 일을 하지 말고 일에 맞는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런 말을 남겼어요. 또 시편 81편 10절에도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죠? 생각을 크게 하는 사람, 대장부고요. 또 두 번째로는 영향력이 큰 사람이 대장부예요. 실제로 이 다윗의 유언을 받아서 그랬는지 솔로몬의 영향력이 정말 대단했어요. 먼 나라 스바라는 나라의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싶어서 먼 길을 찾아오죠. 또 솔로몬은 성경 66권 중에서 3권의 책을 남깁니다. 잠언, 아가서, 전도서, 이 3권의 책이 솔로몬이 남긴 책이에요. 지금도 이런 책들을 통해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몰라요. 자, 다윗은 이렇게 대장부가 되라는 유언을 남기면서 그 비결도 같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확실하게 의지하면 너는 대장부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 비결을 말해주는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다윗이 왜 이런 유언을 남겼을까요? 왜 우리가 영적으로 대장부가 되어야 될까요? 바로 우리의 삶이 영적인 전쟁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욕심의 지배를 받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죠. 그래야지 우리가 대장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한 사람 취급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면 우리를 무식한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처럼 정직하게 우리가 살려고 애를 쓰면요, 사실 세상적으로는 손해를 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힘써 대장부가 되지 않으면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그냥 대장부가 되라 그러지 않았어요.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힘을 쓰라고 얘기했습니다. 힘을 쓰지 않으면 대장부가 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사실 다윗은 어린 시절서부터 대장부처럼 살아왔지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살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그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이런 말을 남길 수가 있었습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이끌어 주실 것이다. 지켜 주실 것이다. 자기 아들 솔로몬을 정말 올바른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다윗은 이렇게 마지막 순간에도 귀한 유언을 남겼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얼마나 교훈이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도 복된 앞길을 열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대장부가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앞길을 우리가 정말 형통하게 열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순간을 맞는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도 역시 마지막 순간이 찾아온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을 정말 아름답게 잘 마무리하시고 또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설 수 있으면 좋겠다. 또 언젠가 우리 사랑하는 자들에게 마지막 말을 남겨야 할 날이 올 텐데 그 마지막 말을 미리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것은 우리의 말로 남겨지는 게 아니겠죠. 우리의 행동으로 남겨져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것을 위해서 애쓰면서 우리 하루하루 힘써 대장부처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삶을 비교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또 끝을 잘 맺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가 다시 한번 더 마음에 새기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는 말을 남길 수 있도록 먼저 우리가 믿음의 본을 잘 보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에너지가 늘 충만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만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요,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복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